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잠시만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야 머물 수가 있을까요? 복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혹시 체험해 보신 분 계세요? 다 체험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이 예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게 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죠. 루카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 부분이 무엇이냐?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유다 산악 마을에 있는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왜 만나러 갔을까요? 1번, 예수님이 잉태한 거 자랑하려고. 2번,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도와주려고. 몇 번이에요? 보기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성모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힘드셨을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줘서 다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성모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들은 그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현실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따랐는데 펼쳐진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고 비참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받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선택할 수 있나요? 성모님은 근데 그 비참함에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 당신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더 도움이 필요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는 하느님의 행복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모님께서는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 성모일도 저녁 기도에 나오는 그 성모의 노래를 기쁨에 가득 차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실천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성모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터져 나오죠. 이 기쁨은 성모님 본인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겠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쁨이겠죠. 왜냐하면 성모님의 노래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 막대하는 분들, 내가 짜증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내는 사람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게 상처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그 비참함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 눈을 들어 그 어려움만 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비난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데 익숙합니까? 나를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익숙합니까?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데 난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까? 다른 교우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외면하고 그들이 봉사한 열매만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내 분노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바라보면 이 사랑의 예수님의 계명을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힘들 때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더 어려운 이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일독서도 사도들은 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받아들이기, 그 할례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했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할례가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모두에게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거,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걸로 들어가는 표징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랬더니 할례를 받지 말게 하자. 이거는 유다인들에게는 마치 하느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일독서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난 표징과 이적들이 넘치고 넘치는 그 표징과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야고보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죠.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최소한의 규정만 그들이 지키면서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신학적인 틀, 전통, 그동안 해왔던 방식, 여기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그 잣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려고 했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들이 하느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죠. 이게 바로 이웃이 더 하느님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사랑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이가 더 중요한 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한 말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는 너무나 어렵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내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모범을 본받아 내 생각과 판단 안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틀에서 좀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내 이웃들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길이죠.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교우들 안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루가 다 지났으니
좀 어려운 분들 가서 도와줘라 이런 숙제는 못 줄 것 같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어려운 이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한번 실천하는 저녁을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신부님, 제 자신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안 돼요. 봤을 때 내 배우자가 짠해 보이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가서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시고, 자녀들이 좀, 내가 자녀랑 얘기해 본 적도 거의 없고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맨날 그 직장 취업도 못 해가지고 환장해 죽겠다고 맨날 그랬다면 오늘은 좀 멈추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해보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